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는 악한 종들에게 매인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서 신약의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산 선지자 한 명도 없어요. 하나같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나누려고 하죠. 우리가 흔히 간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눔하는 것,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굉장히 기쁨을 누리게 되죠. 아마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부모의 사랑을 받고 관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흐뭇한 것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게 기쁨을 갖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분명히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영적 어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계가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쫓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내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꿈이 없어요. 그리고 늘 현실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찬양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종교인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음성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첫 번째 경고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천하니, 즉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 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천조 교인이나 우리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구분이 될까요? 잘 몰라요. 그냥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마치 우리가 아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여러분 이단 가운데 안산홍이하고 신천지하고 둘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비슷할까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이단해서 왕국회관 그리고 뭐 안산홍 신천지 또 뭐 여러 이단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전혀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내세, 즉 하나님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부활을 인정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가? 그러한 이 신앙관이 만들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반발하여 생긴 것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들이 하나 될 때는 다른 일에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것을 다 목격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친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회도 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팍한 심령, 교만한 심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려질까요? 안 들려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히면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어떤 소리든 다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 세워서는, 즉 자기 자아를 주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내 지식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냐?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을 맛보고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보다 은혜의 길, 이 말씀을 쫓는 길보다, 이 좁은 길보다 세상의 넓은 길, 즐거운 이 세상 향락에 빠진 그러한 자들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왜 메시아를 보낸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메시아를 보낸지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고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것, 악한 것,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걸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것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우리가 흔들려서 또는 속아서 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적이고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것을 쫓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는다는 것은, 그것을 반복해서 쫓는다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이 기회를 우리는 잘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경과 여건, 주변의 사람들,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가볍게 경홀히 여깁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시편 전체 내용을 이 시편 1편에 담고 있어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지어 이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해야 한다. 항상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여러분 거기에서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길에 일단 서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거 옳지 않아, 그거 하지 마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다 용서해 주겠지.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잘 보지 않아요? 사울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워야겠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 그런데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다 죽여라. 그리고 다 멸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것,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들을 나는 매일 매 순간 잘 붙들고 있는가, 잘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 일에는 밝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는 것, 이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도 표적을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화끈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양털구름이라고 아세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 양의 털같이 이렇게
구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털 구름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비가 옵니다. 반드시 비가 와요.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오죠. 이건 오랜 경험들,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야, 저 구름이 나타나면 그 다음엔 비가 오더라. 아, 이 제비가 낮게 나르면 그 다음에는 비가 오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로 얻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활의 지혜는 있으면서 그건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잘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내가 경험되어질 때 이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적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같이 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 알아.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들, 세상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압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지식들은 방대하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일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란과 트럼프 뭐 합의하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기름값이 올라서 힘이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른다고 하여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고민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빛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생존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가 잘 들립니까? 보니만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 팔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함몰돼 버립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서 우리는 이 리바이벌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표적인 십자가만 붙들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야, 너 니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 가서 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한데 니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이거 다 보았어. 다 경험했어. 그런데 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표적을 보이라고? 보일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병든 자를 익히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하게 되면, 기적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올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의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출세시켜 주세요. 제 삶에 막 물질의 복을 좀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한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일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표적을, 우리 주님 앞에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은 육신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겁니다. 눈 뜨지 못하면, 그런 기적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소경으로, 맹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기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일으키는 기적과 십자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육적인 기적은 경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육신의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을 채우는 기적, 그 표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너무 우리가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좀 가난해도, 없어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화해이고 십자가가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여러분, 이미 요나의 표적은 수백 년 전에 행했던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지 않겠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어. 이미 너희 가운데 다 보여줬어. 너희가 믿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뭘 보여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너무 슬픈 구절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주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설득하셔.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결국 그들을 떠나가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어때요? 주님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병든 것이 문제가 될까요? 자녀들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매일 묵상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적보다 십자가가 우리 영혼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이 표적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적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표적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어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표적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